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조금은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너희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서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5절에서 45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2절까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이야기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유심히 보면 이 두 이야기에 유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두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배경이 비슷합니다. 둘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길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에 대한 소개도 비슷하죠. 둘 다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 간구를 했다라는 것과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또한 같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이시죠? 이처럼 이 두 이야기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성경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이것은 두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이지만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로 쭉 이어서 가고 있다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갈라지는 지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에서 이들이 차이가 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죠?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보기를 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간구에 각각 어떻게 반응하셨죠? 세베대의 아들의 간구는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죠. 하지만 디메오의 아들의 간구에는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이렇게 각각 예수님께 다른 간구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어떠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능력을 행하거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없는 제자들도 3년 동안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무엇보다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그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볼 줄 아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베대의 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을 구하죠. 그렇다고 하면 왜 이들은 많고 많은 것 중에서 하필 예수님께 영광을 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은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먼저 예수님께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제자들이 영광을 구하기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때서야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곧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예수님보다 영광 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무리들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 표현이 예수님을 약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은 저 변방, 시골 촌구석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했던 말은 예수님을 부를 때 약간은 조롱 섞어 부른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에 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흔히 쓰였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쓰였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신 지역이었던 나사렛을 그 앞에 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아주 유명해지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명해진 선생님, 선지자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마다 항상 따라다녔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을 것이고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기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직접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아, 유명한 선생님, 능력 많은 선지자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은 보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를 한번 볼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4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잘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죠?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완전히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데 이 바디메오 한 명만큼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죠.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즉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바디메오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또렷하게 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본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흐트러진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자들과 같이, 그때 그 무리들과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의 두 눈을, 감겨있는 그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 그것은 바로 믿음은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구할 줄 아는 것이다. 믿음은 예수님께 있는 것,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할 줄 아는 자와, 믿음으로 구할 줄 아는 자와 구하지 못하는 자를 또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성경은 구할 줄 모르는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이 무엇을 구했기에 구할 줄을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죠? 이들이 구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표현이 정말 영악합니다. 똑똑합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 뭐죠?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들의 강구는 뒤에 악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우의정은 제가 하고요, 좌의정은 이 사람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강구는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무엇이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자기들이 받을 영광을 위해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의도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니? 너 지금 무슨 말하고 있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강구가 틀렸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거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40절을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또한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왜 내가 할 수 없는 것 달라고 하고 있냐? 너는 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달라고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강구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예수님에게는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줄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 한번 볼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도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51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먹을 거, 입을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의 직업이 무엇이죠? 거지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구걸하는 데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바로 자신의 두 눈이 떠지는 거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구했을까요? 다른 구할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자신의 눈이 떠지기를
예수님께 간구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두 눈을 뜨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 35장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어찌된 영문인지 바디메오는 이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눈이 떠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누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얘기했지만 더 간절하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바디메오의 삶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계신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 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 하늘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으니 채워주고 책임져 줄 테니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 나에게 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좀 긴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무엇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듣고 싶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헛된 것을 구했죠. 하지만 성경은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도 또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이시죠?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도 그 옛날에 예수님께 헛된 것을 구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본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신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구하는 은과 금, 네가 말하는 돈, 나는 없다. 그 사람이 구걸하는 거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은과 금을 요구하는 안진뱅이에게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못 걷던 자가 일어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과 금도 아닙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무너지고 깨어진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다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정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정예배 나눔지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 가족이 자녀들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야기하고 아내도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도 이야기하면서 다 돌다가 이제 첫째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진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서진이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너 소원 한 가지만 내가 너 들어줄 테니까 넌 뭘 구하겠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첫째가 수줍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 아내는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와 제 아내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딸을 통해 저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배 목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백날 구해봐라. 그거 안 준다. 정말 너의 집에 필요한 거는 너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단 하나만 이야기해봐. 내가 그거 들어줄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가 맹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린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과 부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들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샘물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